현대 경영학의 대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94세 비교적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1년 전에 93세 때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무려 3시간 걸쳐서 강연을 마치고 나갈 때 한 학생이 맹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이 무려 40권이 되는데 그 언제 읽어볼 시간이 다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정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했을 때 피터 드러커가 웃으면서 내년에 나올 책이에요. 93세에 또 내년에 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으로 남겨진 경영학 책이 있는데 자기 경영 노트라고 2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제목이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리더가, 경영자가 인력 관리를 하거나 재무 관리를 하거나 또는 뭐 작업 관리 이런 게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임 매니지먼트다. 시간 관리다. 시간 경영이다.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 비슷한 말씀,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에베소 보면은 에베소 5장 15절 16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는 건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시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의 메스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시간이 있지 죽은 사람은 시간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네.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피터 드러커 교수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가 13살이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만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수업 시간에 필리글러라는 선생님 출석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이게 13살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마 청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요. 필리글러 선생님이 대답을 못하는 걸 알면서 웃으면서 지금은 대답하지 못하는 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이 되도록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다. 50살 넘는 분들. 저 50살 넘었거든요. 나이가 50이 넘도록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거다. 공자가 50이 뭐라 그랬어요? 지천명, 천명을 알 수 있는 나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50이 넘는 사람도 계시고 우리 청년도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더워서 생각을 못했나요? 날씨가 이렇게 푹푹 찌는데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설교하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뭘 반성했냐면은 무더운데 설교 듣는 성도들한테 길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설교를 길게.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지금 노력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본문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 첫 번째 질문은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더라.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이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공통점이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신뢰받지만은 똑같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질문을 계속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제수씨를 취하여서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헤롯 왕의 생일날 잔치를 벌쳤는데 헤로디아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 딸이 춤추는 데서 너무 이제 만족하여서 소원을 물어보니까 헤롯의 목을 요구해서 헤롯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더니 헤롯이 다시 살아났다. 불교에는 환생이라는 게 윤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살라버린 능력의 소유자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불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예언자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할 즈음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로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공자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은 석가모니 같은 그런 종교의 교주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칭찬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고 또 발전이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은 모든 학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본기가 기초가 잘못되면은 성장이 더딥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셨어요. 대신에 주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린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신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아도나이 키리오스. 키리오스는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아도나이. 하나님이 다는 대신 아도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와 자녀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은 별개의 인격체지만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뭐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거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교하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수학의 대입법에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1장 1절과 대입하면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장 1절에 끝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대입하면 뭐가 육신이 되었어요? 지혜롭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같은 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같이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겨도 괜찮다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랍비라 그래요. 랍비, 위대한 스승. 근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을 그렇게 가르쳐요.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예수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보다는 뛰어나 최고의 피조물이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분은 자기의 믿음의 주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인가, 아니면 조금 하나님만이 신성이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조금 못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분명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가 바깥의 세파를 이기지도 못하고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BM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는 IBM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다빈치 연구소를 차려서 미래학을 연구합니다. 그 토머스 프레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지구촌에 있는 전 세계 대학교 절반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뭐 대학교 가는 거 다 바라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대학교에, 전 세계 대학교의 절반이 앞으로 10년 내에 사라진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토머스 프레이가 말했어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왜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현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C.H. 다드라는 신약학자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게 종말론적입니다. 어떻게? 로마서에 보면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칼빈이 죽을 때 27번 외웠던 말씀입니다.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뱅이 죽기 전에 로마서 8장 18절은 27번 외치다가 소천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미래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가 리서치가 조사한 게 2014년도에 개척교회 4,000개 중에서 문을 닫는 게 3,700개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19년도 조사는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문을 4,500개 닫아요. 더 많이 닫아요. 미국의 현실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적용됩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 저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거 한국 교회가 최소한 20-30% 줄겠다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2년 가까이 지속되면 더 퍼센트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카페나 제과점을 같이 일터를 품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립하면서 개척해야 되는 시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동탄이라는 신도시에 놀라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놀랍더라.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을 따서 교회 이름 자체가 놀라운 교회입니다. 2015년도에 개척됐으니 6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200명이 넘어요.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보다 이상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그 개척했던 목사님은 군대 제대할 무렵에 아버지가 대장암이 걸려서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원을 방문했어요. 아마 병원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다 그러니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군 제대할 때 기도관에서 기도하다가 본인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대하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는데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의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다윗과 같이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아삽이나 고라 자손 지휘자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기독교 실용 음악을 해갖고 이 목사님도, 놀라운 교회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직 예배에 올인했던,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채워지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해야 된다. 예배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 동탄 신도시에서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자립하는,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교회로 가서 아마 그 목회와 신학 잡지, 신학교 신학 잡지에서 가서 취재를 한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아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교리, 우리가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천주교는 교리 교육을 하는데 기독교가 교리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리를 이제 우리 신학교는 조직 신학이라고 불러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큰 과목이 4가지가 있는데, 역사 신학은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서 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배우는 거예요. 조직 신학은 교리를 배우는 거고, 실천 신학은 설교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4개가 있어요. 4개 분야가 있다. 근데 이 조직 신학은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교회다. 저는 2002년도 9월 1일 날 교회를 설립할 때 37평의 상가를 개척하면서 그때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제가 2002년도 9월 달에 개척했던 본문이에요. 여기 개척했던 그 현장에 참여하신 교인들이 뭐 많지 않아요. 권사님들 한두 분 계시는데, 그때 이제 특송을 했던 사람이 그때 신학생인데, 그 특송을 했던 사람은 80년대 유명한 그 대학가에 알려진 유명한 가수지요. 철없던 사랑을 불렀던 홍수철 불러서 특송시키고, 홍수철 형이 홍수환인데 우리가 2년 전에 실업인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장로님, 구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장로님이시죠. 이제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은
교회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악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신학, 우리가 신학을 제가 얘기했는데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악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강조했는데, 우리가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작사가가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 때 민노아라는 선교사가 썼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자, 이게 찬송가 96장의 내용인데, 이 민노아라는 선교사는 원래 이름이 밀러죠.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노아라고 바꾼 거죠. 1892년도에 26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 선교하는 동안에 자녀들 5명 중에 넷째와 다섯째를 잃었어요. 풍토병으로.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사모가 우울증을 앓다가 10년 만에 세상 사별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당신이 왜 머나먼 이국 만리에 이 조선 땅에 찾아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자식 잃었지, 아내 잃었지. 그래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행신침례교회, 일산 쪽의 행신침례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멘토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남자 목회자들은 나는 목회 아니면 할 것이 없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속상하면은, 야, 나는 목회 아니면 할 일이 없을까 할 때, 나는 목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팔방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나는 목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잘하는 게 지금도 별로 없지만은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멘이죠. 예. 제가 잘 못한다니까 아멘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의 그 기독교 변증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환자와 같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데가 정신병원이. 예.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많이 말하는 쪽이 이단과 사입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맨날 집에는 안 들어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미쳤다 그랬죠. 그러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냐, 과대망상증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을 집혀서 기적을 행한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인가? 미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인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단 사이비의 교주처럼 하나님 아니면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사기꾼이든가. 세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을 높여갖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존경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걸 주님이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의 그 신전한 기독교의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던 게, 제자들이, 제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증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는가?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자막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때 33살의 짧은 나이에 예수님 사기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백성들을 혹세무민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혁명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제목으로 죽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돼요. 유대사회에서는, 특별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중에 한 분,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원합니다. 돌로 치든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원하지 존경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백성을 속이는 사람인가? 원래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서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을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을 돌로 치면은 역풍이 붑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계략을 쓴 게 정치적인 이유를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또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있지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로마의 권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국이고 이스라엘은 적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총독이 정치였어요. 한국에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총독 정치를 했는데 데라우치라든가 이런 총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죠. 가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이 온다. 이게 정치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은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민심을 얻어갖고 권력의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장 17절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자, 본디오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부터 서기 36년까지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시기심,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넘겨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선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광복절, 6월절 특사입니다. 6월절이 되면 제수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흉악한 강도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하다 보면 뜻밖의 결과가 나오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스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복절 특사,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에 가장 관심 갖는 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오느냐 특사로 나오느냐 관심 갖잖아요. 근데 예수를 풀어주느냐 하는 관심을 가졌는데 바라바를 풀어줘 버리고 예수는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민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 씻을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손을 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 난 손 씻었다. 이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서기 20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죽은 것도 그 죄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죽은 것도 우리 후손들이 이 죄를 다 담당하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을 읽어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니 그리 거룩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이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저렇게 쉽게 죽이는데,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도마가 목격을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말하는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피로 증언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믿다가 보면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중에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와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 창짝을 보라 할 때 그 베드로 사도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은 조금 더 진보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도마의 신앙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분명하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신앙 고백에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교회를 퇴적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야. 유대교에 대해서 아무리 충성심도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열심히 잘 믿고 율법에 대한 그런 아주 연구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었어요. 그러다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이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소유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했던 주제가 뭐냐?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치열한 논쟁했던 것은 예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 중에 뛰어난 분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런 것이 300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공회의가 열렸냐면은 공회의가 열린 게 니카에서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게 313년 밀라노 칙령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12년 후에 325년에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니케아 공회. 지금 터키 이즈닉이라는 도시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어요. 하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오리겐의 영향,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 영향을 받아갖고 정성론을 주장합니다. 정성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이 있고 예수는 최고의 피조물로서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다. 왜? 예수는 안 계신 적이 있잖아.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안 계신 적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의 정성론입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는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봐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아타나시우스 쪽에서는 빌립보서를 인용해서 5절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호모우시우스.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사 본질이 아닌 동일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면은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이 있잖아요. 피카소가 그렸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밀레가 그렸다든가 이런 그림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모조품들이 있어요. 이미테이션의 작품이죠. 비슷합니다. 우리 같은 그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이게 진짜 미술품인지 비싼지 아니면 그 다른 화가가 그려갖고 이미테이션으로 만들어. 그걸 유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동일 본질.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가르쳤던데 그럼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지옥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소멸되고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저기 쓰레기를 쏟아가고 짐승들 껍질, 가죽들이나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남은 것들을 쏟아가는 그런 불이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는 장소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의 문을 두드렸어요. 파수대 껴라를 가져와갖고 성경을 토론하자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서 계속 같이 논쟁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논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그리고 뭐 껴라 파수대를 가지고 거의 달달 애우다시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 지구의 정말 마지막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들이대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라고 예수님은 전지전능성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만 종말의 때를 안다. 마지막 때를 안다. 그래서 한때는 좀 신앙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그 사람들은 지옥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옥은 우리가 다 거부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생각에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휴머니즘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안셀림이라는 11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가 쓴 책이 있어요. 크로 데오소모.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라틴 말인데 크로 데오소모.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겠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객관적 만족설이라고 부르고 객관적 속죄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죄를 다 속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완전히 고난 당하셔서 우리 고난 완성했는데 또 남아있는 고난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따르는 고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9절 20절 본문의 19절 20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웠다는 것이 이게 카톨릭 측의 해석이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측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에 세워진 베드로 성당을 보면요, 열쇠 모양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바로 열쇠 모양이죠. 가운데 광장이 있고 그냥 제가 교회 정문을 여는 열쇠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유리문이라.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대로 천국 열쇠. 바티칸 성당. 저게 사진으로는 저렇게 보여도 저 광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의 조각상, 대리석 조각상, 베드로의 조각상인데, 베드로는 항상 베드로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하나? 베드로는 열쇠를 들으면 베드로예요. 저 조각상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열쇠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내원들한테, 성지순례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두 개냐니까 한 개는 스페어라 그러던데. 뭐 모르겠어요. 왜 열쇠가 두 개인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가 교회 기초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환경적인 위기, 또 내부적인 우리의 연약함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문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가 없이는. 어떤 분이, 우리는 셀과 목장을 지금 못 드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세 구역이 모여갖고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목사님 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갖고 오늘 지난주에 세례 받은 분이 다 이게 목장 식구를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3개의 셀이 한 목장인데 초청해서 목사님도 와서 식사하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세례 받은 분 맞은편의 아파트에 마주보고 있는 집이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마주보고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마주보는 대문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정불화가 많아서 술 먹고 오면 부인을 때렸어요. 한 번은 부인이 맞다가 견디다 못해갖고 바로 맞은편에 두드려갖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좀 센 분이니까 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집사님은 딱 손을 붙들고, 술 먹은 사람 손 붙들고 한마디 했대요. 남자가 마누라를 때리다가 도망가면 모른 척 해야지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 이 사내대 정부가 이러면 되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다음 주부터 나 따라 교회 나와야지. 그래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나왔다가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구역 식구들을 부르고 목사님 불러갖고 잔치를 했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터툴리에라는 교부가 용어로 썼지만요, 성경에 삼위일체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삼위일체는 용어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삼위일체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 올림픽 할 때 비둘기를 띄우는데 성경의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뜻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성부의 음성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적인 표적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삼위일체적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뭐냐? 예수님 신성이 입증되어야 삼위일체가 성립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 리빙 크라이스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고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침몰치 못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일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무가치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있는 성도들의 영안이 열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